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94번째 개송, 바라문 품의 11번째 이야기, 사기꾼 바라문 이야기입니다. 현명치 못한 자여, 헝클어진 머리가 그대에게 무엇이며 영양 가죽 옷이 그대에게 무엇이란 말인가? 그대의 마음속은 엉클어진 숲인데 겉모습만 꾸미고 있구나. 배경 이야기를 보면은 부처님께서 어떤 사기꾼 바라문한테 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리를 묶음 또는 헝클어진 머리가 그대에게 무엇이며란 현명하지 못한 그대의 이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당신이 입고 있는 사슴에 발굽이 달린 이 영양 가죽 옷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제 머리는 이제 이렇게 뭐 기르고 그 다음에 머리를 묶었겠죠. 헝클어진 채로 두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가죽 옷을 입고 발굽이 달린 영양 가죽이니까 뭐 사슴 가죽 옷 같은 걸 입고서 그리고 있는데 그리고서 이제 뭐 사람들을 협박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속은 엉클어진 숲이란 그대의 내면은 탐욕 등의 오염원, 탐욕 등이니까 탐진치의 그런 번뇌겠죠. 탐욕 등의 오염원의 숲과도 같다. 당신은 겉으로 보기에 추하게 보이지 않는 코끼리나 말의 배설물, 코끼리 배설물이 뭐 추하지 않게 보이나요? 말의 배설물은 동글동글하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매끄러운 겉모습만 꾸미고 있다. 겉모습만 꾸미지 속은 번뇌로 물들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사기꾼 바라문에게 일러주신 개송입니다. 이 개송을 보면은 배경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사기꾼 바라문은 외살리의 탑에 머무르고 있을 때 박쥐를 흉내내는 사기꾼 바라문과 하려나요? 말씀하셨는데 이 바라문은 외살리 성문 가까이에 자라고 있는 까꾸다 나무에 올라가서 두 다리를 나무에 걸치고 박쥐처럼 머리를 아래로 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에게 100마리 소를 달라. 나에게 돈을 달라. 나에게 여자 노예를 달라. 내가 요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나무에서 떨어져 죽어버리겠다. 그러면 이 도시는 폐허가 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데리고 도시로 들어오다가 이 바라문을 나무에 매달려 있는 바라문을 봅니다. 부처님과 비구들이 도시를 떠날 때도 여전히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도시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매달려 있다. 정말로 그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면 도시가 폐허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주민들은 도시가 폐허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었다. 자,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하니까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갖다 준 모든 것을 챙겨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비구들은 사기꾼 바라문이 사원 근처에서 마치 암소처럼 배불뚝이가 되어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을 보자 그를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문이여 요구했던 것을 모두 얻었소 하니까 물론이죠. 요구했던 것을 다 얻었지요 라고 하면서 희죽거리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 바라문이 사기꾼 강도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생에도 사기꾼 강도였었다. 금생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는 데 성공했지만 과거 생에서는 현명한 이를 속이는 데 실패했었다 해가지고 사기꾼 수행자와 도마뱀 왕 이야기 전생 이야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들려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 수행자가 어느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수행하는 척하며 흉내나 내며 음식을 얻어먹는 위선자였다고 합니다. 마을에 한 남자가 그를 성심성의껏 보살펴 주었는데 그는 자기 자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듯이 낮에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올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음식을 풍족하게 하여 남겨뒀다 다음날 아침에 그에게 올립니다. 도마뱀 고기를 구하여 요리를 해서 남겨두었는데 그는 고기를 먹고 나서 그 맛에 가래가 생겨서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마뱀 고기가 맛있나 봐요.
이제 태국에 가니까는 악어를 통째로 구워서 막 이렇게 악어 고기를 팔더라고요.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말았는데 이 도마뱀 고기를 요리해서 먹나 봅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도마뱀 왕이 살고 있었는데 수행자를 찾아와서 예를 올리고 가곤 했답니다. 근데 도마뱀이 오면 도마뱀 고기 맛에 들어가지고 죽여서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이런 몽둥이를 숨기고서 도마뱀 왕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잠든 채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도마뱀 왕이 그 스승에게 다가가서 스승이 이상해 보인다고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도마뱀을 이제 몽둥이로 죽이려고 했지만 빗나가 버렸다. 그래서 도마뱀이 이제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대를 수행자로 잘못 알고 가까이 했다. 몽둥이로 나를 때리려는 것을 보니 그대는 수행자가 아니다. 하면서 이 개성과 같은 개성을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머리를 따 묶는 것이 무슨 소용이며 사슴 가죽 옷이 무슨 소용인가. 그대 안에 욕망의 숲이 무성한데.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고 어쨌든 이렇게 자기의 그 욕망 때문에 자기가 가르치던 도마뱀 왕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자, 이 과거생 이야기가 맞춰지고 그때 수행자는 지금의 사기꾼 도마뱀이고 도마뱀 왕은 바로 나였다. 그래서 현명한 도마뱀이 사기꾼 바람을 꾸짖었던 개성이 바로 이 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개성을 보고 나서 무슨 얘기를 같이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깔라마경 생각이 났습니다. 앙구타라니카야 3법의 65경 유명한 경입니다. 자유로운 탐구의 헌장인가 해가지고 고요한 소리에서 깔라마경이 별도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요. 이 깔라마 사람들은 이제 겐지스 평원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다양한 종교 스승들이 델리 지역이 아니라 이거 다시 살펴봤더니 산속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많은 수행자들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머물렀다 가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마을에 머무를 때마다 여러 다양한 종교 스승들이 이제 뭐 수행자의 우두머리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칭찬하고 상대방의 교리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이제 어떤 가르침이 충돌함으로써 혼란과 당혹감을 느껴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마침 지나갈 때 부처님을 찾아와 의심을 풀어줄 것을 부탁드리니까 이때 이 경전에는 문제가 무엇인가 나오지 않지만은 후반부에 가면 윤회와 업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사기꾼 바람이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자기한테 이런 보시를 안 하면은 내가 죽어버릴 거고 이 마을은 다 황폐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자기를 공양 안 하면은 이제 그런 해가 끼칠 것이라는 잘못된 인과 응보에 대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윤회와 업에 대한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예요. 윤회가 있는지 업에 그 과보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어떤 어, 사문들은 와서 윤회도 없고 업도 없고 선행을 해도 좋은 행복을 경험하기 어렵고 악행을 해도 다 괴로워하는 것도 아니다. 세상은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또는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 모든 것은 뭐 신들이 그렇게 할 뿐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요즘에도 지금 한국에서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지를 제가 볼 때는 불교 공부가 얼마나 됐는지 저도 좀 의심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들고 약간은 자기 편의적인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배경 이야기들은 있지만은 그렇게
확신이 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윤회가 없다는 말에 몇 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자,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야 할 10가지가 있다. 기존의 경전의 권위와 관련된 4가지, 구전되어진 것이라고 해서 전승된 가르침이라고 해서 들어서 알게 된 것이라고 해서 경전의 모음에 쓰여 있다고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성적인 근거와 관련된 4가지는 논리적인 것이라고 해서 이성적 추리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합리적인 사고로 숙고한 뒤 받아들인 견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성적인 근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어떤 논리적인 사실만 가지고서 진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위적인 인물과 관련된 것 2가지, 인상적인 설법가라고 해서 또는 존경받는 스승들이라고 해서 이들이 한 말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 굉장히 비판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신 내용들입니다. 경전은 나중에 여기 지금 붙여놨지만은 제가 밴드에다가 깔라마경 전체 내용을 올려놓겠습니다.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저는 불교도 이 기준에 기본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경전에 쓰여 있다고만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 이건 부처님의 그 나중에 이제 검증자경에서 보듯이 알 수 있습니다. 아, 자기 부처님 자신에 대해서도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 잘 들어보고 깊이 사유해보고 경험에 부합하는지 어떤 스승이라도 하는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잘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종교 사기꾼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대에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앙심을 갖는 것이 절대적인 어떤 그런 믿음을 강조하고 그 믿음에 의거해서 그 종교인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만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기꾼 바라문이 마을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보시를 안 하면 그대들 모두 어, 마을이 다 망가진다고 하는 그런 협박을 했듯이 그런 말을 근데 들으면은 안 들으는 이는만 못하죠. 어디 점집에 가서 점쟁이가 하는 말 들으면은 괜히 안 하면은 찝찝하고 하면은 뭔가 사기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예컨대 구슬 안 하면은 얼마짜리 구슬 안 하면은 당신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조상의 뭐 귀신이 씌었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우리가 파미오라는 영화에서 봤듯이 뭐 그런 얘기가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면도 있지만은 그거 다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독특한 그런 민간 신앙에서 온 말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불교에서도 일종의 그 구병시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귀신이 씌었다 또는 뭐 빙의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씌어진 귀신을 몰아내는 또는 뭐 천도에서 보내버리는 그런 제사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빙의된다는 사실 자체가 뭐 그것이 전부 다 부정되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초기 경전에도 뭐 목갈라나 존자의 몸속에 들어온 뭐 약하 이런 존재들도 있었으니까 뭐 들켜가지고 쫓겨났지만은 우리 몸속에 그런 존재들이 들어와서 뭐 괴롭힐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일종의 뭐 과거생의 어떤 행했던 악행에 대한 어떤 과보의 한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은 어쨌든 누군가가 하는 말이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근데 많이들 그렇게 종교인들은
종교적인 교리에 신자들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강요하면서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어, 지금 이 바람은 경우도 자기의 그 생계 수단을 위해서 사기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게 돼서 마을이 황폐화가 될 것이라는 걸 본인도 아마 사기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런 식의 저주를 내리면서 사람들에게 이 시주물을 또는 보시물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어,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주의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승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문제, 정신적 구도자를 괴롭히는 주요 문제는 스승들이 요구하는 믿음의 정도에 있다. 이거 지금 비구 보지스님의 인더 부타스 워드 거기에 지금 3장인가 나오는 얘기예요. 이 시대는 이 문제는 우리 시대에 심각하다는 것. 어, 많은 뉴스미디어가 수많은 정신적 스승들의 과실을 보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현대의 성인을 망토를 두른 사기꾼으로 나타냅니다. 얼마 전에 그 OTT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니까 인도의 그 요가하는 사기꾼 스승에 대한 얘기를 다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뭐 거기에는 라즈니시에 대한 얘기도 하나 있었고 그 사람 또 한 사람 요가 선생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기를 치면서 요가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봐도 사기꾼 같은데 사람들은 또 그런 수행자들이라고 하면은 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빠지나 봐요.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사이비 종교에 있을 수 있죠. 어, 글쎄 우리나라는 불교계가 많을까요? 기독교계 쪽이 많을까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계 쪽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이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 정신 지도자의 문제는 영구적인 문제이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행사하면 그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이 그에게 부여한 믿음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져 자신과 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 얼마 전에 고향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뵈러 갔는데 선생님하고 친구들 둘하고 저하고 넷이서 만났는데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읽어온 그 장로교 교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선임 장로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말로 하면 진짜 장로 중에 장로예요, 선생님이. 근데 새로운 목사가 그 교회를 전체를 갖다가 뺏으려고 법적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괴롭힘을 받았다고. 그것이 한 5년인가 됐나 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친구들도 다 같은, 뭐그 주위의 교회 장로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들, 이런 사기꾼 목사들이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나니까, 이거 남들이 보기엔 평범하게 또 아주 훌륭한 목사님 같지만은 그렇게 교회를 신심 있게 만든 신자들이 만든 교회를 그렇게 뺏으려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작전을 피는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산에 관련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런 욕심을 신도들한테 욕심을 버리라고 하면서 자기는 욕심을 챙기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 사기꾼 종교인들이죠, 사실은.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불교계에도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딱히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불편한 진실이 있지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뭐 명료하게 밝혀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쉽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논문을 썼다가 제출하니까 논문을 제출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출 안 해서 발표를 안 시켰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논문 발표가 거부당한 케이스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몇 년 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나는 이제 근거에 입각해서 글을 써서 제출했는데 그 글이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들어낸 진실도 아니에요.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정리를 했는데 그것도 그쪽에서 출판한 책 초판본에 있는 얘기를 바탕으로 했는데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그 책을 읽어보면은 뭐가 문제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스님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초기 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불교적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냥 봐도 그냥 또 다른 쪽에 어떤 깨달음이 열려가지고 뭔가 힘이 생길 수는 있겠죠, 신통력이. 근데 그걸 가지고서 마치 부처가 된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종의 스승을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등에 업고 여전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저한테는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분 살아계실 때 저도 만난 적도 있고 두 번인가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만났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 배경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이거는 좀 이상하다. 내가 아는 불교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 글을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퇴짜 맞았어요. 퇴짜 맞은 거는 섭섭하지 않은데 나중에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아는 다른 제 선배한테 논문을 안 내서 발표를 안 시켰다고. 그건 좀 정직하지 않죠. 논문을 냈는데 우리가 받아줄 수 없어서 발표 못 시켰다. 이러면 제가 이해하죠. 그 논문이 그 사람들한테 불편했으니까. 그걸 제가 다른 곳에다가 발표할지 안 할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발표하려면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발표해야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할 필요가 있을지. 앙구리말라와 이전 스승과의 관계, 앙구리말라와 스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앙구리말라경 여기에 지금 붙여놨지만은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앙구리말라는 아주 독실한 그 수행자였는데 바람은 수행자였는데 이 앙구리말라를 개인적으로 흠모했던 자기 스승의 부인이 앙구리말라에게 접근했다가 앙구리말라가 거절하니까 마치 자기가 피해를 입은 사람처럼 자해를 하고 나서 자기 남편에게 앙구리말라가 자기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다. 성적인 추행을 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앙구리말라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줘서 사람을 999명이나 죽이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잘못된 스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데와다타가 아자타사투 왕제에게 했던 그 유혹들, 왕자님은 왕권을 이제 찬탈하십시오. 나는 부처님에게 가서 이제 승단의 어떤 지도권을 물려받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아자타사투 왕자가 자기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데바다타의 유혹에 빠져서 아버지를 유폐시켜서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을 잘못 만나면 엄청난 악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누구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오계를 깨는 가르침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계.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을 통해서 뭔가 가르침을 주고 있다면 그거는 사기다. 거기다 거짓말까지 포함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 신자들을 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혹세 무민한다는 것은 이건 사기다. 자, 그래서 어떤 제자가 자신은 완전히 깨달아서 궁극적 해탈로 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스승에게 접근할 때 그 세상이 자신이 맞는 고귀한 주장에 이르렀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의 판단 기준은 모든 오염원, 번뇌, 더러움, 탐진치로부터 마음이 해탈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 경이 이제 검증자 경이에요. 마찌마니카야 47번째 계승.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마음을 직접 볼 수 없다 해도 부처님이 번뇌에서 해탈했다고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에 의존해서 봐라. 붓다의 행위와 언어를 평가함으로써 붓다의 정신 상태가 청정하여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탐진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에 의한 추론 외에도 붓다는 수행승이 그에게 다가와 그의 정신 상태를 직접 탐구하도록 권합니다. 제자가 붓다는 자격 있는 스승임을 확신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스승을 최종 검증합니다. 이 최종 검증의 방식은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에 들어가서 직접적인 알매에 의해 단말을 통찰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이제 이러한 통찰, 최소한 예류가의 성취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최후의 해탈로 가는 길목에서 확립된 굽히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확립하게 된다는 것. 이걸 사불계정이라고 합니다. 불법성 삼보와 계에 대한 확신을 갖추게 되는 건데 이때 이제 법에 대한 직접 체험과 믿음이 일치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이다. 지혜와 믿음의 일치 또는 조화, 완전한 조화. 이제 우리가 5가지 마음의 기능 중에 신정진 염정회 중에서 믿음과 지혜가 균형을 잡힌 상태에 도달한 것이 수타원의 도의 체험이니까 이 상태에 이르러야만 이게 마지막으로 검증한 것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에게 첫 번째 가르침을 듣고 수타원이 된 5명의 비구들도 부처님 처음부터 믿음이 생겨서 완전하게 믿음을 확립하고서 배운 게 아니라 배우고 나서 수타원이 되고 나서 그때 다들 부처님의 제자가 정식 제자가 됩니다. 그때 부처님의 비구가 돼요. 그 전에는 그냥 예전의 수행자, 동료 수행자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람이 깨달았다 하니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하고 듣다가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팔정도를 닦고 수타원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처님의 비구가 됐다는 얘기가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쓰여 있습니다. 초전법륜경과 함께 율장 대품의 부처님의 그 오비구에 대한 가르침에서 나와 있습니다. 깨닫고 나서 제자가 됐다. 이것이 마지막 검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증자경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야 믿음을 얻게 되며 깨달음은 이 외적인 검증이 필요 없는 것이고 믿음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인상을 줄지도 모르나 그건 단편적인 것이다. 이 경의 요점은 믿음은 깨달음의 결과로 확고해지는 것이지 깨달음을 얻었을 때만 믿음이 정신적인 길로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5가지 정신 능력 5군 중에 첫 번째다. 어느 정도 붓다의 깨달음과 그 가르침의 주요 원리를 신뢰함으로 보다 더 높은 수행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중간까지 설명해서 애매하지만 검증작용도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사기꾼 바라문에게 당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또 수행하고 있다면은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 부처님은 그런 제안을 이미 깔라마 경에서도 하셨고 또 검증자 경과 같은 경에서 제안하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럴싸한 말이라고 해서 그냥 그게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스님이 아무리 훌륭한 설법가라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또는 좋은 책을 썼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일 필요 없다. 잘 검증하고 확인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스님이라고 딱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스님이기도 하니까 저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까 아자타사투 왕을 잘못 인도한 데바다타처럼 그런 수행자들이 절집에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자기들이 출가를 했지만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수행하지 못하고 자기 견해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견해에 빠져서 있는 분이 왜 없겠어요? 부처님 당시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건 조심해서 잘 검증해야 되고 또 불교 외에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들도 우리가 더 철저하게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깔라마경과 검증작용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거 한번 자세하게 다시
읽어보시면서 자, 오늘 아침 경전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모두 아침 정진과 독송과 경전산책 함께 하시라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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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잠깐만. 교수님.